샬롬. 자, 오늘 2020년 3월 24일 오늘 화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3 교재 1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가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또 살아내야 될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사람에게도 여러 직들이 있어요. 자기 직임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살아야 된다.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 장로는 장로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제자는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어떻게 보면 강요받는다고도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사람들은 참 목사 같지 않네, 장로 같지 않네, 교인 같지 않네, 장관 같지 않네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소하고 또 힐난하죠.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죄인이 의인되는, 우리의 죄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의인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가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어서 의인되었다. 이건 기적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진짜 맞아. 이 쓸데없는 자. 그리고 정말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나 같은 것을 이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복음이야. 정말 수억 원, 수조 원을 줘도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대요.
합당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큐티책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1. 생활하라. 이 말은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지금 각주를 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그 노릇을 해라. 복음의 가치가 정말 그렇게 소중하다면 너희의 삶도 그렇게 소중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 그 말이에요. 아마 예전에 로마 시대 때도 그 로마서가 기록되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더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냥 내가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냥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겠네 하면서 그냥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 의인 되었다 한다면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죄는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 의인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사된다? 내가 방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복음의 가치를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정말로 최고로 안다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그 노릇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향하여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복음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싸구려로 취급당하지 않고 정말 값진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면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고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보석 같은 삶, 정말 진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보석이나 진주는 아무 데 가서 막 뒹구는 게 아니에요. 흙탕물에 가서 막 구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집안에 어떤 용기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뭐 걸레나 아니면 쓸모없는 그릇들은 아무 데나 막 방치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한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도자기나 또 어떤 용품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아주 귀한 거 놓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복음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뭔가 구별된 그런 삶, 뭔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애쓰는 삶은 이건 당연한 거라 그 말이야.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살려면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 거룩한 삶을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고난도 감수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어떤 평안한 삶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쾌락,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 세속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도전하고 이것을 우리가 밀쳐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려면 때로는 많은 손해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 자존심 상하게는 수많은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왜?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 다시 말해 영적 전투장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제가 늘 설교하면서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단순히 세상을 구경하는 어떤 관광객이나 유람선에 태워진 어떤 그 관광객처럼 유유히 세상 구경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승선하여 전투함에 타서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대적들은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뭐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두움의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고 결국은 이 싸움 속에서 때로는 피 터지는 전쟁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싸워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한 마음을 마음을 품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옆에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집사님, 또 권사님, 또 나름 어떤 믿음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왜? 이 영적 전쟁을 해 나가면서 나 혼자 싸워서는 이게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벗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한 어떤 형제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래서 어떤 직장의 문제면 직장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면 가정사의 문제, 아니면 이 나라와 민족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함께 온 교회 공동체가 꿇어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싸워 나갈 때에 믿음의 이 전쟁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뭔가 이 전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물론 잘 돌봐야 돼요. 내가 과연 건강한 군사인가, 내가 정말 잘 준비된 군사인가라는 것을 돌아볼 뿐더러 또 한 가지, 오늘 보면 마지막에 뭐라냐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어려움들을 잘 돌아보면서 서로 함께 나갈 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사랑, 아니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 또 하늘나라의 시민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바로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무, 백성의 의무. 그래서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저자의 묵상 읽고 오늘 큐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빌립보 교회에 주문한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생사를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한 다음 이와 같은 신앙으로 대적자들을 이기고 고난도 이기라고 권면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단지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고난까지도 주를 위해 감당하는 삶을 말한다. 이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까지 감수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 중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살피며 자비와 긍휼을 가지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다. 성도는 의외로 신앙적인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좋은 일에 시험이 있는 것이다.
주의 일을 할 때 오직 주님을 위하는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세상은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곳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도 감내하며 어려움 중에도 성도를 돌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가 마친 후에는 우리 각자 오늘 하루 동안에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결단할 것 있으면 결단하시고, 그리고 난 후 또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모든 큐티를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주어진 삶을 무작정 달려갈 수밖에 없고,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듯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도 이 말씀이 있기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비춰주기에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그동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시간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이 죄악의 쓴뿌리를 보지 못하고 너무도 강팍한 가운데서, 때로는 냉랭한 가운데서 삶을 살았음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달아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육신과 우리의 정신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 고난을 각오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을 감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게 손해가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온 날짜도 능히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만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내 신앙을 돌볼 뿐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성도들,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붙잡아주면서 일으켜 세워줘가면서 이 영적 전쟁을, 이 전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복음을 싸구려로 취급당하는 삶을 살지 말게 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소중하고 귀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